16절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다. 왕과 백성이 하나로 즐거워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이제 성전이 봉헌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결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의 봉헌은 하나님 나라의 완결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이제 성취된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게 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고 나서 끝나고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 가봐야 알지. 씨알대금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피하고 싶고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말이 증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다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 뭐가 왔습니까? 참된 뭐가 왔어요? 즐거움이 왔어요. 기쁨이 왔죠. 이 즐거움이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27절에 뭐라고 할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기쁨이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쾌락은요, 파멸이죠. 파괴이고. 요즘은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밖에 제기를 못 하거든요. 형사소송을 제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억울한 심정에 가서 이제 막 깽판을 치죠. 니년이 우리 남편하고 잤지. 네. 그러면은 손해 봅니다. 어떻게 손해 봅니까? 명예훼손으로요 벌금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대인데 남편이 남해로 이제 다른 여자랑 이렇게 여행을 가서 여기 아래 있는 남해로. 그래서 남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니년이 우리 뭔데 남의 남자랑 남편이랑 같이 그러고 다니냐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면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인가 물게 되더라고요. 300만 원인가.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참 개판이다. 진짜 개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로. 그게 개판이 아니면 뭐가 개판이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집에 있는 여자는 억울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왕도 즐겁고 백성도 즐거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 봉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은 짓지를 못했어요. 싸움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었어요. 곧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평안해집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26장 3절에서 13절에, 신명기 보니까 28장 1절에서 14절에 언제 평안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청종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나온 거예요.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집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히브리 11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해요. 진짜로 슬퍼했어요. 가짜로 슬퍼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고통을 끝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어서 끝내질 않죠. 그러면 왜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을 보기 바랍니다. 1,000번째 왜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어떤 왕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립니까? 무슨 모습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 모습이 끝까지만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또 전도단체들이 믿다가 잘하다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될까?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적으로 말할 때는 조직화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변질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우리 단체 내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 판단은 그랬어요. 2005년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 꼭 조로증처럼 빠르게 진행이 돼요. 조로증처럼.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근데 뭐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 처음에 정말 잘했다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었는데 어찌 저렇게 변했을까? 좀 있으면 이제 변하는 장면을 봐야 돼. 이제 우리가 참 괴로워요. 거기 가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 열매를 주시기 저러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약속대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분명히 딱 나온 것이다. 그렇죠? 언제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갈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잘 모를지라도요, 그렇다더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본론입니다. 뭡니까? 즐거워했다. 기쁨의 백성이다. 네. 어떤 기쁨입니까?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슨 질문입니까? 행복한가? 네. 그냥 보면 힘들어요.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불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 세상. 마치 마약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 마약의 특성이 뭡니까? 처음에는 양을 조금만 투입해도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겨서 양을 계속 늘려야만 뭐가 돼요? 이제 같은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반에서 이번에 1등을 했어. 나 대학에 좋은 명문대학 합격을 했어.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월급 연봉을 많이 받아. 이런 성취감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성취감을 받아서 가고 가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성취감을 맛보기도 더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있다 없다, 만족함이 있다 없다?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럼 욕심의 끝이 없어서 만족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만족이 없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들어가야만 영과 육이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제 뭐 내년에 대선이 다가오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내년인가 내후년인가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할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요? 이렇게 국가를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그럼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걸 못 받기 때문에. 근데 놀랍죠. 그렇게 됐다라는 게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개도국의 선진국이 됐다라는 게. 이번에 보니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이제 SLBM이라고 이제 무기인데요.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성공을 했어요. 세계에서 8번째로 성공한 국가예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죠. 군사력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한미 뭐 그런 조약서에서 미사일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이제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인정을 받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참 사람으로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저 사람들이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있다 없다, 마약 같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있어요,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천하를 얻고도 수천억의 돈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의 전제 조건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 다른 데서 보니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4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뭡니까? 이 죄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지 말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대. 이 죄를, 믿지 않는 죄를.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작된.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봐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봐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웃긴 것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가 하나님 되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 죄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되시는 예수가.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고 19장 30절에 지불하셨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고 증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죄를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망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 이제 뭘 얻은 거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생명 얻었지,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호르몬 변화되는데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육체를 얻는 거예요. 당연히 뭣도 없어요. 질병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25장에서는 8절에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시록 7장 16절하고 2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 시작이 된 거죠. 속지 마시고 이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들어가는 것,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거 진짜 즐거움이죠. 제일 필요한 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담보한 사람들이요, 갖춘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여 즐거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가 열왕기상 8장 61절.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청종인 것이죠. 그래서 뭘 구했어요? 56절, 57절, 58절에 보니까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연 모세가 하신 말씀 56절에 나왔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뭐 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소가 22,000이에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죄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22,000마리를 먹은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를 먹은 거예요. 기름만 빼면 되거든요. 나머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큰 잔치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 다음에 초막절, 똑같은 말, 수장절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40년 광야 시절과 지금 오늘 이 안전한 삶을,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인생길은 우리가 광야 40년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한 삶을 준 것처럼 이 인생의 길이 끝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성전을 봉헌을 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죠. 생명을 찾았으니 즐겁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즐겁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바꾸지 말고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만 딱 봐야 돼.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방금 어떤 분이 뭐 구원파 얘기를 하는데 전에 귀신이 들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말씀도 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러 온 거야. 전도하러. 어떻게 왔느냐? 구원파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왔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분한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 돼 있는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모습과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또 이게 있지 않아요. 다른 뭔가로 바꾸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즐거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비교 분석에서 저 사람을 깔아뭉갰으로 나를 세운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근데 다 그래요. 많이들 그래요. 많이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이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쁨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게 우리를 그렇게 한다. 이것은 자체가 일단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얻었던 이 생복을 누리기 바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 위한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법이죠.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온 이 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러면 이것을 지속하는 길이 뭡니까? 지속하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청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꼭 누구와 같을 필요 없어요. 나하고 같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주인공인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도 주인공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근데 그거 인정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걸 깨뜨려야 내가 나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헤어놓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다면 나는 더욱 하나님 일꾼이니라.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따르는 거, 청종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그때 주어지는 열매가 참된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뭐 했어요?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근데 백성이 왕을 하는 게 그런 거 말해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하겠어요? 안 그러면 무서워서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죠. 역사를 보면은요, 맨 이렇게 추탈만 당하는 게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운 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부터 내게 주어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의 백성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운 삶이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다시 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재림의 성취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움에 처하여 세상의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